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목회도 성공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2장에 이어서 그날에 벌어질 사건들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난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순간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야, 내가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이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거짓 선지자, 지도자 같은 사람이죠. 교사 같은 영향력 있는 리더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성공 신화와 대박 신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파자 역할을 스가랴 시대에 하고 있죠.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뉴스 유언비어죠. 자신의 헛된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이죠.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이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의 전통 복장에 약대 털옷을 입고 화려한 비전을 앞세우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이 되니까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만시지탄이라는 사자 영어가 있잖아요. 때는 후회의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예수께서 항상 누누이 경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목자를 참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 자신도 내가 가운을 입었다 그래서 목사인가 질문해야 되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자백과 실토죠. 농부는 보잘것없는 필부를 의미하거든요. 평온할 때 대단하고 비범한 척 했는데 위기의 순간 찾아오니까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가짜 영웅의 숨은 본색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죠.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자신의 선지자의 직책, 이 직책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목적이 생계수단 혹은 자신의 과시, 도구로 여긴 까닭이죠. 의사라 돈 벌 생각하지 말라. 유명한 위란 박사의 유언이거든요. 이를 그대로 자신이 교회에 적용해 보면 목사로 돈 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역자가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목회에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의 성공시나 성장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이유를 질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법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버는 목적이 있잖아요. 본질에 집착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죠. 주목할 게 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공의 가치와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원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혹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원하는 것이 영구한 가치가 있고 그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좀 널리 포괄적으로 말하면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돈, 쾌락, 명예, 권력 이거 좋아하고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주의자인 것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많이 가슴이 아프죠. 아, 우리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
여러분, 이게 1, 2년 혹은 10년, 20년이면 괜찮은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서 자신의 성공주의 성장 신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예전에 끝났는 줄 알았어요. 교회 목회 세습도 옛날에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랍죠? 펄병 여사가 쓴 대지의 주인공이 왕릉이잖아요. 왕릉을 보는 것 같아. 그죠? 원래는 황간애라고 하는 부잣집의 소작인으로 살자 가난했어요. 근데 전쟁을 피해 피난 갔던 곳에서 보물을 얻어서 부자가 돼 고향에 돌아와 졸부가 된 거죠. 토지는 소유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 지주가 되죠. 부자가 돼요. 좋은 가마 타고 기방에도 들럭거리고 나중에는 젊은 기생을 첩으로 삼기도 했어요. 아내가 병들어 주고 미안한 마음에 무덤을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도 미리 만들어둬. 이게 우리의 삶이야. 이게 대부분 여러분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니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죠. 이걸 아름답게 미화할 뿐 아니겠어요? 이걸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갈 뿐인 거지. 본질을 하고 들어가 보면 소위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죠. 교회 성장주의는 여러분 그 말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목회자 성장주의와 동일한 용어로 사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교회 성장주의인데 이 성장주의의 핵심은 바로 사역자들인 거죠. 목회자가 성공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가 무엇을 해도 다 성장주의, 확장주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를 연구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한국 선교의 문제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개교회주의. 한국 사람은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여러분, 자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 그 대표적인 예가 교단과 교단이 서로 협력하는 일은 진짜 묘연해요. 한국 교회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일반 타 교단에 비해 10배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결과도 10배가, 파송한 숫자도 10배가 정도가 많아. 감리교, 성결교, 그 외의 교단을 다 합쳐도 감히 통합, 즉 PCK라고 그러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단마다 서로가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 얼라이언스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개교의 그러니까 교세 확장의 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서운 거죠. 이게 왜 무서울까요? 각 교단마다 선교 훈련원이 있고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그 기관도 있고 각 교단마다 다 그런 걸 준비해요. 선교사 멤버 케어에 관련된 것도 각 교단마다 조금씩이라도 다 준비를 해. 왜 에너지를 낭비할까요? 중앙집권식으로 뭘 통제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굳이 있는데 또 마련할 필요는 없잖아. 굳이 있는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교단에 그것을 쉐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야, 이거 이제 지금은 정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왜? 그 중간중간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OMS 코리아가 내일 모레 이제 창립식을 해요. 송재흥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분이 서울 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서 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외국 기관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시는지 저는 아주 100% 공감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역자와 미국 사역자 틀리 딱 차이가 있대. 이게 뭐예요? 한국 사역자들은 말과 속이 다르대. 근데 외국 분들은 말이 곧 속이래요. 물론 한국인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금방 이해가 됐어요. 아, 저는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들하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말한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저번에 말한 것도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말한 게 그분의 진심이면 되거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자꾸 막 말이 꼬여 있고 말이 뭔가 좀 음흉하고 막 이러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피곤한 거야.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지. 그 다음 특징이 뭔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예를 들어 두 기관이 협력을 해. 근데 모든 재정과 후원은 이쪽이 돼. 근데 드러나야 하는, 그 지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람은 이 선교단체야. 그러면 이분이 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 단체가, 이 밑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희생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볼 때는 이 선교단체가 하는 일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Only God, only Jesus. 오직 진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얼라이언스,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선교사님이 나가면 보고해야 되죠. 왜? 보고는 후원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히 성공해야 돼요. 당연히 어떤 열매가 뒤따르지 않으면 선교사역 자체가 너무나 힘겨워지니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지. 가슴 아픈 일이거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놔야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매년 여러분, 후보생들만, 목사 후보생들만 10,000명이에요. 그래, 절반만 예를 들어 졸업해서 사회계 현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목회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야 되나? 진짜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성공은 여러분, 실체를 붙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 그 어떠한 연구한 것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리더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질문해요. 사람이 나를 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냐. 저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저의 영광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니면 그 중간에 이음새 역할을 하는 역할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회자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공주의에 목을 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이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죠? 성공주의에 목을 매게 되어 있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기준을 놓고 볼 때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지. 작은 교회 눈빛이 달라지지. 그러니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한두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속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 속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명의 자리에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